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성장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11조의 본분화 그리고 성업의 동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교회 성장론을 같이 생각하면서 교회 성장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성장의 방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 덕성, 은사, 사랑, 그리고 영적인 사업이 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정화되어야 되고 가정이 또 교회화돼야 그것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1조의 본분화를 먼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11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물론 다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1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단히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본래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너희가 이거를 성별해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땅에서 나는 것들이 무슨 뭐 그렇게 거룩한 겁니까? 사실은 거룩한 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사랑, 구원도 마찬가지. 사실은 땅에서 나는 것은 먹고 뒤로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다 소비해내는 건데 말이지.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 아니겠어요? 돈. 그렇죠? 돈이 뭐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속된 것, 부정한 것에서 얼마를 띄어서 이것을 거룩하게 너희가 구별해라. 그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은 본래적으로 부정한 그런 신분이죠. 그런데 물질의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떼서 그것을 성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을 말이죠. 한 달 동안 또는 뭐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나는 부정한 가운데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10분의 1을 떼서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벌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10분의 1을 뗀 것과 같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좀 생각할 것은 어쨌든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분의 1은 이제 10만 원이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00만 원을 띄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은 커요. 그래도 가능해요. 그런데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벌면 벌수록 뭉칫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아깝기도 하고요.
내기가 좀 주저해져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가신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사역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위해서 쓰고, 그렇죠? 또 그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의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녀가 용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 용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나요? 아니에요. 다 모았다가 나중에 다 나눠줘요. 다 자녀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11조를 행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11조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내 갖고 이 11조의 기원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11조의 기원. 자, 먼저 11조의 정의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1조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자, 레위기서를 보겠어요. 레위기서 27장.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렇군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오케이. 말라기 3장 8절 9절 봅시다. 또 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를 보겠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계속 하나님의 것, 나의 것, 그렇죠? 또 나의 것, 이렇게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배경이 있어요. 대단히 강조했잖아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돈을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갈취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때의 이제 포로기 시대가 끝났어요. 포로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조 생활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이렇게 나뉘어 묻혀 살았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때는 먹는 게 전부 땅에서 나왔는데 땅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론 자손의 계통에 있는 자들이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많은 레위 지파들은 어디서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각 12지파의 성읍에 거기 묻혀 살았어요. 나눠 갖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나오는 곡식이 없어.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들의 생활비로도 쓰고 때로는 뭐 성전 수리비로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를 안 되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다 도망갔어요. 못 먹고 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다 보니 나의 것, 하나님의 것, 도적질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쓴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11조가 이렇게 참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구나.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로 11조가 그러면 언제부터 유래됐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언제부터 11조 유래를 잡아야 되는지. 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 보겠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보겠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이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까 너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까? 우연적인 개념이 커요. 그래서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요. 이제 이 사연이 메소포타미아에 그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하고 메소포타미아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남쪽의 소돔 고모라 땅의 왕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그 전쟁이 붙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인민들을 붙잡아가고 조카 롯과 그 부녀들을 붙잡아가고 그냥 다 붙잡아갔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래 왕들을 쳐부수고 뺏어간 재물이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까지 다 뺏어왔어요. 다 인민들과 자기 조카 롯과 그 부녀들을 다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이제 내려오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더니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막 향해서 경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건데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통 크게 그냥 10분의 1을 딱 떼어갖고 줬어요. 그게 이제 기원이에요, 기원. 사실은 이 또 멜기세덱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방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곧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표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 11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를 어떻게 한다고 그럴까? 하나의 그 예표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기원을 시작으로 해갖고 야곱이 또 10분의 1에 대한 개념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2절.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조금 발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까지 와서 10분의 1. 그런데 20년 동안 무슨 서원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 35장에 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단을 쌓고 그것은 이제 자기 서원을 지켰으니까 아마도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이 11조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자연 발생적인 개념으로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레위기 27장의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자연 발생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모세가 뭘 알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40년 그렇지 40년 광야에서 촌부로 살았던 사람이 11조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선포하고 또 기록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11조를 아주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종교개혁 때 어느 정도로 이 11조에 대해서 실현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역대하 31장 5절 7절. 네, 역대하 31장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익은 것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이것을 쌓아 도미를 이루었더니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종교개혁 때 또 이런 부분을 아주 크게 단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포로기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11조를 거둬서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주 혼을 냈어요.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한 성읍을 소홀히 하고 흩어질 수 있느냐? 왜 흩어졌느냐 하니까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먹을 게 없어갖고 말이지 이랬는데 알았다. 절대 다음엔 그러지 마라. 11조를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성읍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 말라기 시대 때 와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로 와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11조를 말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으냐 할지니라. 그러니까 공의와 하나님 사랑은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바치면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려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 보니까 웃겨요. 야, 이게 완전히 말이지 허례허식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혼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도 역시 11조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11조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느냐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고요. 그것이 이 11조에 대한 큰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 말라기 3장 10절 이미 우리가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양식은 돈이구나. 양식이 교회의 양식은 이게 11조고 돈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오해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양식은 그런 개념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집의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 망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 양식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사실은 때로 우리가 11조를 못 내도 좋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너무 이걸 율법적으로 이거 못 냈으니까 내가 죄를 졌나? 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체면이 있지? 나는 낯이 얕아갖고 난 못 나가겠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비록 못 내면 어때요? 어쩔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얻어먹고 믿음이 자라야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쓴 것은 뭐라 그럴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에 그렇게 소홀히 했어요. 11절을. 그래가지고 양식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본질적으로 양식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소홀히 하니 나의 집에 양식과 같은데 말이지 너희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개념으로 두 번째는 일꾼들이 전심으로 교회 일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요. 일꾼들. 그래서 구약 시대로 보면 레위 자손들이에요. 민수기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11조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9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9절. 우리 같이 보겠어요. 시작. 누가 자비장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뭐 11조를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사실은 자비장하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업에 좀 진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교회니까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부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 경비를 갖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없으니까 편했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성된 교회에서 일꾼들에 대한 그 배려라고 그럴까? 일꾼들의 사는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정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실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할 수 있느냐? 그래도 자비랑하고 싸우러 나가는 군사가 어디 있겠냐 말이지. 그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다 먹겠습니까? 먹을 만큼 먹고 차면 못 먹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안에는 물론 11조의 개념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그 외에 사도들의 전도 여행 경비로도 썼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바울이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어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산이 멋있네. 저 산에 어디 빈 땅이 없을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까작까작 하잖아요. 주인이 당신 누구야? 하고 찾아와요. 거기 내가 삶을 심어놨는데 당신 누구야? 그 뭐 나뭇가지 하나를 꺾으면 또 주인이 또 막 찾아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 내가 사도라 해가지고 누가 공짜로 뭐 집을 뭐 빌려주겠어요? 2년 동안? 그런 거 없어요. 셋집에, 그러니까 이게 사글세인지 전세인지는 모르지. 어쨌든 살 필요는 없으니까, 집을 매매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그 월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이 돈이 2년 동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각지 그 지역에서 후원한 그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11조로 못했던 걸 띄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 어쨌든 이런 그 경비에도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 참예수 교회의 그
일꾼 양성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왜 목회로 좀 신학을 빨리 안 나오나, 이런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회에서 직장을 잡으면 말이지, 이렇게 참 연봉이 얼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목회 그 어려운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신도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일부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마땅히 또 배려를 해갖고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일꾼들을 또 우리가 등용을 하고, 그들이 삶의 그 최소한의 걱정을 덜게 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배려를 한다면은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나와갖고 양성이 될 거예요. 그것도 한 문제가 되고요. 또 복음을,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사실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합니까? 이웃 사랑, 이웃 전도, 이웃 구제. 여러분요, 요즘 교회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웃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기관도 설립하고요, 무료 봉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쪽에 우리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백이지만은, 그러나 또 실제로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교 사업이지, 선교 사업, 선교 사업 이런 쪽에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회당을 짓는 것, 또 수리하는 것, 또 분가해가지고 개척 분설하는 거 문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이런 쪽에 순조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신으로 11조를 바쳐야 되는지, 첫째, 즐거움으로 바쳐야 한다. 즐거움으로 바쳐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즐겨낼 수는 없어요. 이제 11조를 처음 하다 보면 이게 아깝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로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또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또 믿음이 자라나고 아깝지 않아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듯이 마음도 성장해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내야 되겠죠. 성실하게. 역대상 29장 9절, 역대상 29장 9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성심으로, 성심이라는 것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과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바치는 자도 깨끗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의 믿음이 쾌활해져요. 상쾌해지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먼저. 그러니까 이걸 타고 가고 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시라고요. 이거 해서 하고 나서 나머지 돈 세지 말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붙이대. 온라인으로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생활비에서 좀 계산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랬으니까 뭐 자랑은 아니고 이제 그래 오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큰 누님이 올해 74세신데 빨리 몸이 안 좋아졌었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갖고 전주 학산요양원인가 거기 입원해 계세요. 난 나물이 있는데도 자주 못 찾아가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처녀 시절에 YH 가발 공장을 다녔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참나. 아이고. YH 가발 공장에 다녔어요. 그러면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 그냥 놀았죠. 뭐 막일 하시고 그때는 직업이 없으니까 교회를 하신다고 뭐 그냥 뭐 하시니까 가정사는 뭐 거의 돌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지 한 달 동안 철야를 해요. 한 달 동안 철야를 해요. 세상에. 아이고.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야, 너 아침밥 먹고 가라. 그 뜨거운 밥을 어떻게 먹어요, 아침에? 그 막 뜨거운 밥을 막 해서 김치랑 주면 한 서너 개 김치 싸가지고 먹고 그냥 막 가는 걸 기억도 나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철회해가지고 제일 많이 탔어요. YH 가발 공장에서 타면은. 제일 많이 타면 뭐 28,000원, 뭐 3만 원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제일 많이 탔는데. 그러면 이제 월급날이 되면 식구들이 앉아요.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기다려요. 밤늦게 들어오면. 그 이제 내놓으라는 거야. 봉투를 내놓으면 딱 해갖고 그 자리에서 얼마 탔냐? 보이잖아. 2만 얼마. 그러면 2천 얼마를 띄는데 이게 뭐 100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 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떼어갖고 여기다 딱 끼워. 요 다리 사이에다 딱 껴가지고 이건 꼼짝 못 한다는 거야. 이게 어머니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내가 못 넣는다는 거야. 이거. 그래 해놓고 이렇게 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거 가지고 겨우 이제 한 달 양식을 사는데 그때 밀가루가 참 큰 양식이었거든요. 쌀은 뭐 글쎄요. 가만히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많이 사면 4말, 서말 뭐 그 정도. 그 채워 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의 밀가루. 최고 좋은 게 곰표. 그 다음에가 독수리표. 야, 그걸 갖다가 선반에다 올려놓으면 그렇게 부자야. 그런데 그게 한 달이 가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 먹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뭐 이거 맛있다 그러면 신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맛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부산에서도 얼마나 잘 먹어요. 어제 저녁에 윤 집사님 또 막 회를 그냥 집에서 해갖고 잘 먹었어요. 먹는 건 잘 먹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못 먹다 보니까 먹는 걸 그렇게 내가 탐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양식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참 희한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없다. 없으니까 기도나 하고 자자. 기도를 또 한참 하시고 여덟 식구들이 모여가고 하고 이제 저녁 어스름이 돼갖고 이제 잠이 오나 배가 고픈데 이렇게 이제 넋을 빼고 있는데 그거 참 희한해요. 저희 집 바로 외가 행길이거든요. 행길 아십니까? 모르겠 나만 하는 소린가 모르겠다. 행길에서 정남이 엄마 불러요. 그날 무슨 누가 오겠어요? 그 누구세요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친한 아줌마예요. 근데 참 멀리 사는 아줌마예요. 걸어가면 한 1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원수 씨 아동문학과 부인이에요. 근데 저희 집하고 굉장히 친해서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동문학과 그 이원수 씨 부인이 큰 들통에다가요. 물을 쭉쭉 찢은 거 있잖아요. 김장을 담으면 1년 내내 곰사가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더 맛있는 김치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들통을 들고 어떻게 들고 왔나 몰라. 그리고 쌀을 한 마리 위에다 끼고 계란을 그때 들고 왔나 그건 모르겠네. 이걸 끼고 이제 행길에서 내려오는 거야. 어떻게 반갑던지 아주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라. 그래서 막 어서 오시라고 막 받았지 뭐. 그거 뭐 막 받아야지.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집에 앉았는데 꼭 굶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를 하셨어요. 공개를 하나님께서. 제가 알기로 쌀은 분명히 2마를 항아리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상당 기간 먹어요. 저는 그런 걸 체험했어요. 이걸 볼 때 이게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직 참 체험이 아주 뚜렷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체험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를 갖다가 10배로 불리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펐는데 또 나오냐고요, 쌀이요. 그런 적이 많아요. 뭐 그렇지만은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육신의 축복이다. 준비는 해왔어요, 제가. 11조를 바치는 자의 축복, 첫째 육신의 축복.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11조 열심히 바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안 펴 말이지. 이건 내가 좀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낮은 신앙이에요. 가난하면 어때요? 뭐에 부여해야 돼요, 우리가? 뭐에 부여해야 돼요? 그 물질을 많이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먹고 살 정도면 되죠. 믿음이 부여해야 돼요, 믿음. 사실은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부여하면은요, 이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좀 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나에게 고난이 올수록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부유하게 하실 거예요. 진짜 그게 부자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을 가지라 해도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께 안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신도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나머지 내가 궁색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그저 만족하고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이 부여해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다 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본문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8분인데 그래요. 자, 이 성업에 동원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이 나는 것이 저 혼자 여기 있을 때 들어가 봤어요. 위에도 올라가 보고 또 각 방도 올라가 보고 이래 보니까 손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당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교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우리 참 유능하시거든요. 우리 사실은 이호셉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서도 가장 유능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보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나 부산 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요, 혼자는 못해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세상 일은요, 내가 하면 돼요. 까짓 거 밤샘치게 하면 되죠. 근데 주의 일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이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두루두루 살피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조금 더 많은 그 일꾼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동원한 전체가 다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야. 1인 1사역을 전부 붙이세요. 20개가 돼도 좋아요. 30개가 돼도 좋아요. 어디 누구 해서 쫙 해서 확인란 딱 만들어갖고 공고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교회 오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두 교무님은 또 그걸 전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동원돼 갖고 소위 말해서 분공합작, 분충부책. 그러니까 일을 나눠 가지고 같이 합해 갖고 일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층을 또 나누는 거예요. 각 신도회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책임을 져서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사조직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 조직 안에서 사적인 활동도 거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도회 활동인데 사실은 교회의 중심축은 신도회예요. 또 다른 걸 또 만들면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신도회를 교회의 주축으로 해갖고 신도회가 만나서 음식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자꾸 만나서 사귀라고요. 만나야 정이 들죠. 무조건 만나서 사귀어요.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야. 이거 부산에서 좀 털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때로는 개인 부담도 좋아요.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각 회들이 자주 모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신도회가 신방도 관리하고 그 신도회가 전도에 대한 꿈도 꾸고 또 신도회가 모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각 신도회들이 모이면 아이고 좀 그만해요. 문 좀 열어요. 안 여는 거야. 기도한다고 안 끝났대. 기도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신도애들이. 각 방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런 양이 있는데 우리 층에 속한 신도라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막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저 어디 가겠습니다. 예. 그냥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하는 거야. 목사님 갔다 왔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참고하시라고. 이거 수고하셨다고. 이 신도회가 와서 저 신도회가 와서 막 신도회들이
목자님은 그게 목자님을 보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다 사회에 나가서 그 끝나버리면 허망하잖아요. 목자님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자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목자님도 사람이니까 격려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요. 그러니까 목자님 수고하십니다. 목자님 고생하십니다. 왜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냐? 자꾸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애쓰신다고 그러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러고 목자님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못해도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설교에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야, 목자님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기분이 그런 기분이 아니고 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밑에서 응원해주고 우리 목자님이 최고다 말이야. 이렇게 해야 듣는 자도 은혜가 되고 또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5분간 우리 안수를 못 하겠네. 그렇죠? 어쩔까요? 하여튼간 알아서 하세요. 좀 나오시려면 나오시고.